네, 할렐루야. 네, 5년 전에 이게 하늘땅교회 왔는데 그때보다 훨씬 더 많이 부흥이 되어서 놀랐어요. 이 하늘땅교회는 참 믿음의 교회요, 비전의 교회구나. 네, 그래서 보통 1000개 교회가 개척이 되면 한 개 교회가 이렇게 유지가 되고 또 이렇게 세워지기가 참 쉽지 않은데 우리 이재양 목사님 참 놀라운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친구이긴 하지만 제가 참으로 존경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I respect you. 예, 너무나 존경합니다. 예, 우리 이재양 목사님 볼 때마다 드는 그 감정, 느낌이 두 가지. 하나는 순수함, 예, 또 하나는 열정. 예, 그 두 가지 가지면 뭐 다 됐죠. 예, 특별히 한국 교회가 정말 이 두 가지가 참 많이 부족한데 이 두 가지 우리 이재양 목사님 가지고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늘 천국의 법칙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목사님. 사람이 죄성이 있어서 늘 가지려고 하고 더 커지려고 하는데 또 우리 이재양 목사님 작은 교회 운동을 통해서 나누시려고 하고 나누면 이제 없어지고 작아지는 게 아니라 더 채워지는 역사. 하나님의 법칙, 천국의 법칙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한국교회 참 비전이고 또 한국교회에 참 소망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예. 저는 5년 사이에 머리가 많이 빠졌는데요. 제 머리가 어디 갔나 제가 굉장히 궁금했는데 제 빠진 머리가 우리 이재양 목사님한테 다 간 거예요. 네. 제가 이제 5년 만에 와서 제일 보고 싶었던 목사님 우리 이재양 목사님 또 제가 제일 배우고 싶었는데 특별히 오늘 이렇게 설교자로 세워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특별히 제가 와서 청소년 헌신 예배 이렇게 설교자로 이렇게 서게 된 것이 얼마나 기쁜지 말이죠. 제가 있는 미국 같은 경우는 대부분 교회들이 다 노쇠화가 됐어요. 교회 가면은 평균 연령이 70대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 가시면 미국 교회 이렇게 보시면은 그 70 먹은 할아버지들이 저기 전등 갈아요. 왜? 제일 젊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래 80대, 90대 먹은 할아버지가 코치해줘요. 그렇게 다는 거 아니야. 자, 그런데 우리 하늘땅교회 와보니까 너무나 참 소망이 있어요. 비전이 있어요. 너무나 젊은 교회. 정말 이 교회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우리 고국의 모든 교회, 또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가 다 하늘땅교회와 같은 그런 젊음과 열정과 이런 부흥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는 믿음의 사람, 비전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기독교의 한 교파 중에서 특별히 소외된 이웃들을 보살피기로 유명한 교단이 있는데 바로 그 교단이 구세군입니다. 그 구세군을 세우신 분이 누구냐면 감리교 목사님이셨던 윌리엄 부스입니다. 이 윌리엄 부스 목사님이 1846년에 17살이었어요. 우리 청소년들과 똑같은 나이. 그 17살 때 윌리엄 부스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감리교 목사가 되기로 서원을 합니다. 17살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도 그런 헌신과 그런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비전을 받는 일들이 오늘 이 아침에 예배를 통해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7살 때 서원을 했는데 그러나 이분이 감리교 목사가 되지 못하도록 가로막았던 사건이 있었어요. 뭐냐면 의사 때문이었어요. 그 의사가 윌리엄 부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너무나 병약하기 때문에 목사가 되면 1년 안에 죽습니다. 그러니 목사 되는 걸 포기하십시오. 뭐든지 비전이나 사명에는 반드시 장애물이 있기 마련이에요. 사명이 있는데 비전이 있는데 장애물이 없다, 그건 다 가짜예요. 그러니까 제약을 받는 거예요. 그때 이제 윌리엄 부스 목사님이 포기하는 게 아니라 윌리엄 부스 목사님이 이러한 결단을 합니다. 1년 안에 죽는구나. 1년 안에 죽는 거 내가
전도하다가 죽자. 그래가지고 1년 동안 이분이 전도에 매진을 해요. 나 같았으면 그냥 집에서 쉴 것 같아요. 그냥 쉬다가 그냥 죽을 것 같은데 이분은 그렇지 않았어요. 전도하다가 죽자. 영혼 구원하다가 내가 주님 앞에, 내 사랑하는 주님 앞에 서야 돼. 이분이 그러한 제약과 고통 속에서 선택한 것이 믿음이었고 비전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렇게 1년 동안 죽기를 각오하고 전도했는데 이분이 돌아가셨을까요? 안 돌아가셨을까요? 전도하다 보니까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죽는 거야. 그리고 23년이 흐릅니다. 죽지 않고 23년이 흘러서 40이 돼요. 나 이제 40이 되었는데 진짜 이제 의사가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죽습니다. 더 사역을 하고 더 그와 같이 전도하면 진짜 죽습니다. 앞으로 당신은 살 가망성이 없습니다. 시한부 선고를 받아요. 40살에. 그때 윌리엄 부스 목사님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이런 말을 했어요. 의사가 나를 포기했기 때문에 나도 의사를 포기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고난, 위기, 질병이 찾아왔을 때 윌리엄 부스 목사님처럼 이렇게 멋진 얘기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아, 나 다 끝났구나. 절망의 말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 그는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17살 때 그가 시한부 판정을 받았을 때와 똑같이 그는 믿음으로 반응해요. 그래서 열심히 그 남은 시간, 내가 죽는 시간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 죽는 그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을 도와나가야 되겠다.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40에 그렇게 본질에 충실을 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전도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돌아가셨을까요? 안 돌아가셨을까요? 안 돌아가셨어요. 84세까지 살아요. 네. 여러분 19세기 이분이 살던 1846년에 평균 수명이 40대 초반이었어요. 건강한 사람들이 40대 초반이면 죽는데 병약했던 윌리엄 부스는 2배를 더 살아요. 84세를 더 사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장수하고 싶으신 분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뭘 하시면 돼요? 전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전도하면 2배 사는 줄 믿습니다. 100세 시대 200살 살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병들고 여러분이 가진 어떤 조건 때문에 여러분 불평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전도하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사명은 그 사람을 기적적인 삶으로 바꿔놔요. 오늘 하늘땅교회 청소년 신예배 드린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우리 하늘땅교회 청소년들이 윌리엄 부스 목사님과 같이 비전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의 삶 자체가 기적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을 가지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믿음을 가지면 비전이 생겨요. 꿈이 생겨요. 사명이 생겨요. 안 보이는 게 보이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무당들만 안 보이는 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안 보이는 게 보여요. 들리지 않는 게 들려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비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늘땅교회 성도님들, 우리 청소년 모두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음의 사람, 비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물어야 하는 질문은 믿음의 사람, 비전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믿음의 사람, 비전의 사람은 어떤 인생을 살까요? 오늘 이 주어진
본문을 중심으로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함께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믿음의 사람, 비전의 사람은 상황보다 하나님 말씀이 더 크게 보이는 사람이에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3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3절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냥 상황에 따라 살아요. 그냥 필요에 따라 살아요. 환경에 맞게 살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셨는데 믿음이 없으면, 비전이 없으면 이 세대를 본받으며 타협하며 사는 거예요. 자,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말씀에 반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적 상태 분별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의 정체성, 여러분의 본질이 어떤 사람인지를 여러분이 알기를 원한다면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나는 상황과 환경에 반응하는 사람이냐?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냐?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상황이 크게 보이고 환경에 여러분이 압도당한다면 여러분은 육적인 사람이, 아직 믿음의 사람이 안 돼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을 사는데 하나님이 더 크게 보여요.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말씀이 더 크게 보여요. 그러면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많은 무리들이 따라왔어요.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근데 예수님이 한번 빈들이나 광야에 가서 말씀 전하시면 설교 시간이 한 몇 시간이었을까요? 지금 현대교회처럼 30분, 40분이었을까요? 예수님 한번 말씀 전하시면은 하루 종일 전하셨어요. 우리 하늘땅교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재하 목사님이 한 10시간 전에도 도망가는 사람이 없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데 아침부터 시작했던 말씀이 저녁 늦게까지 해가 져버렸어요. 사람들이 음식을 먹지 않고 말씀을 듣다가 어떤 사람들이 막 쓰러지는 사람도 생기고,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 듣느라고 이 사람들 음식 먹지 못해서 지쳤습니다. 그들이 쓰러져서 죽을까 합니다. 목사,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은 늘 똑같아요. 너희가 먹여라. 여러분이 어떤 상황과 어떤 이 세상 속에서 어떤 필요를 보면 우리가 구하잖아. 예수님, 저 사람들 좀 도와주세요. 저 사람들 좀 치료 좀 해주세요. 그러면 음성은 늘 똑같이 들려요. 네가 먹여라. 네가 해라. 너희 교회가 해라.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먹여라. 그랬더니 빌립이 이렇게 반응해요.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빌립은 어떻게 반응했어요? 예수님의 미션에 어떻게 반응해요? 너희가 먹여라 이랬더니 빌립은 어떻게 했어요? 머리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렇죠. 상황에 반응하는 거예요. 상황에. 근데 안드레는 이렇게 반응해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이 많은 두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안드레는 온전한 믿음이 아니지만 안드레는 어떻게 반응했어요? 말씀에 반응했어요. 말씀에 반응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안드레가 가지고 온 한 소년의 오병이어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 여자 아이들까지 2만 명을 먹였어요. 그리고 남았어요? 모자랐어요? 남았어요. 얼마나 남았어요? 12방주리. 야, 우리 하늘땅교회는 대단한 교회야. 말씀을 너무나 잘 아시는 교회예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상황과 환경에 반응하며 살면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우리 교회에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어느 날 2018년도의 일이었어요. 2018년도에 중국 상해에서 교포가 우리 교회에 전도되어 오셨어요. 부부였는데 늦둥이를 낳았어요. 딸을 낳았는데 저한테 이름을 좀 지어달라고 그래요. 영어 이름. 그래서 소피아라고 지어줬어요. 그런데 이제 이 아이가 9월 달에 2018년 9월 달에 30일이 됐어요. 30 days old. 30일이 됐는데 이 아이가 소피아가 박테리아성 뇌수막염에 걸렸어요. 그래서 예일대학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입원을 했는데 뇌세포가 90%가 손상됐어요. 그래서 이제 예일대학병원의 각 분야의 전문가 19명의 의사가 이제 MRI 검사 결과를 가지고 토론을 했어요. 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론이 뭐였냐면 이 아이를 빨리 천국으로 보내주는 것이 최선이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이거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가 없고 일단 90%의 뇌세포가 손상이 됐는데 뉴런, 신경까지 손상이 됐기 때문에 회복이 불가능하고 중요한 거는 뇌세포만 망가진 게 아니라 신장이 손상되기 시작을 했어요. 장기가 고장이 나면 제일 먼저 신장부터 손상이 된대요. 그러면서 이제 심장까지 오는데 얘가 말은 못하지만 너무나 고통스러울 거라고. 그래서 빨리 천국으로 보내주자고. 엄마를 설득을 하는데 엄마가 그 인공호흡기를 떼는 거를 거부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인공호흡기 떼자고 이거를 이제 받아들였는데 그러니까 인공호흡기를 낀 상태에서도 호흡이 불안했어요. 이제 D-Day가 됐어요. 의사 임내하에 이제 호흡기를 뗐어요. 이제 천국에 보내주려고. 호흡기를 딱 뗐는데 이제 환자 감시 장치에 보면은 그 산소 인덱스가 있어요. 산소 포화도가 갑자기 급격하게 떨어져요. 인공호흡기를 껴도 호흡이 온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떼니까는 급격히 떨어져요. 그러면서 이제 아기 얼굴이 파래져요. 사람이 죽기 전에 파래지잖아요. 그렇죠? 호흡을 못하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거기에서 함께 있었던 그 치과 의사 집사님 그리고 엄마가 울기 시작을 해요. 저는 이제 그때 죽음을 직감을 했어요. 아기의 죽음을. 그리고 이제 임종기도를 드려주기 위해서 아기 머리 위에 왼쪽 손을 얹고 울고 있는 엄마 어깨에 오른쪽 손을 얹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임종기도가 안 나와요. 어떤 기도가 나왔을까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난감해진 거예요. 이렇게 기도했다가 죽으면 어떻게 돼, 목사가. 세상 말로 얼마나 쪽팔려요. 살려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응? 기도를 하는데 산소 그 포화량이 이렇게 떨어졌다 다시 올라가요. 기도를 하는데.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손을 떼면은 애가 죽겠구나 해가지고 붙잡고 기도를 하는데 3시간을 기도했어요. 처음에는 이제 쪼그려 앉고 기도하는데 다리가 저려서 쥐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목사님 함께 사역을 할 때 눈치가 있어야 돼요. 앉아서 막 기도하는데 다리가 쥐 나는데 의자 갖다 줘야지. 여러분 3시간을 앉아서 쪼그리고 앉아 있어 봐. 근데 이제 어떤 한 눈치 빠른 성도가 의자를 갖다 탁 이렇게 앉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제 떨어지면 죽는다는 생각에 계속 기도해서 헤엄없이. 근데 이제 의사가 등을 딱 쳐요. 이렇게. 이제 그만 기도하세요, 목사님. 영어로. 이제 호흡이 안정기에 들어갔으니까, 얘가 살았으니까. 이제 그만 기도하시라고. 그게 이제 새벽 한 3시, 4시 정도 됐어요. 새벽에. 그래서 돌아왔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식물 인간으로 눈도 보지 못하고 90% 뇌세포가 손상됐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만지기 시작을 해요. 어떻게 만지냐면 처음에 그 엄마가 처음으로 우리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는데 그 엄마한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병원에서.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소피아는 살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떤 분이 병원에 찾아왔는데 나한테
소피아는 살 거라고 하셨는데 이분이 누구예요? 이분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 예수님의 이분이? 그러면서 이제 이 소피아의 뇌세포를 살리시는데 70%를 회복시키셨어요. 그리고 두 눈이 빛에도 반응하지 못했는데 지금은 빛에 반응하기 시작하면서 두 눈이 앞을 보기 시작을 했어요. 할렐루야. 네. 만약에 나나 우리 성도들이 상황에 반응하고 예일대학병원 세계 최고의 병원 의사들이 했던 말에 내가 반응했다면 소피아는 죽었을 거예요. 근데 말씀에 반응했어요. 기도했어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하늘땅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상황과 환경에 반응하지 않고 말씀에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믿음의 사람, 비전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기도의 사람이다. 기도의 사람이다. 제가 5년 만에 미국에서 한국으로 와서 놀라운 광경들을 많이 봤어요. 놀라운 광경이 뭐냐면 청소년들이 길을 걸어가는데 앞을 보고 걸어가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을 보고 걸어가더라고요. 나 놀라운 광경을 봤어요. 네. 지하철을 탔는데 나는 우리 한국이 공산주의 국가가 된 줄 알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자세를 취하고 있어요. 첫째, 고개를 숙인다. 둘째, 스마트폰을 본다. 앞을 보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놀랍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이 떠올랐어요. 스마트폰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한국에서는 이제 스마트폰이 하나님을 대체했더라고요. 이 정도면 이제 스마트폰이 오늘날 우상이 아닌가 싶어. 아이돌. 네. 여러분은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요? 스마트폰 보는 시간이 많아요? 기도하는 시간보다 스마트폰 보는 시간이 많은 사람은 우상 숭배 쪽으로 기울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인생의 진로와 방향을 정할 때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검색하십니까? 자신의 인생의 진로와 방향과 미래를 바라보면서 기도하지 않고 검색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교회에서조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어 있어요. 후회하게 되어 있어요. 혼동에 빠져요.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어요. 교회가 이 세상에 신선함과 새로움을 줄 수 없어요.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 없어요. 늘 상황과 형편에 따라 살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 하나도 못 맺고 마지막 생애를 마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하늘땅교회 성도들은 검색하는 인생이 아니라 기도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계적인 선교단체 예수전도단을 세운 이제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쓰신 책이 하나님 정말 당신입니까? 라는 책이었어요. 이 책에 소개된 내용입니다. 이 책에는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와이에 열방대학을 세운 이야기가 나와요. 그 예수전도단의 모든 멤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모였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세 가지 단계를 따랐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권세로 사탄에게 잠잠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늘 재밍, 이 방해가 들어오잖아요. 생각 속에서 사탄의 생각이 들어오잖아요. 늘 끊임없이 들어와요. 사람이 하루에 한 22,000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간대요. 그 중에는 사탄이 심어준 생각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권세로 사탄에게 잠잠하도록 명령했고, 두 번째는 상상이나 이미 갖고 있는 생각들로부터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면 일단 여러분이 옳다고 하는 생각조차도 내려놔야 돼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이 택하신 때와 방법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믿으며 기도했대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때와 여러분의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려고 모였는데 이제 밤 11시경에 생각을 예수님 한 분만 맞추고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기도 모임에 있던 한 형제가 마태복음 4장 4절을 받았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리고 다들 조용히 또 기다렸대요. 한 새벽 3시 30분경에 3명이 동시에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이 코나라고 하는 단어를 받았대요. 이 코나라는 단어는 하와이의 빅 아일랜드에 있는 장소였답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생각을 받았는데 빅 아일랜드의 등대의 그림 같은 것이 마음속에 보였대요. 그 등대가 태평양을 건너 아시아까지 빛을 비추고 있었대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자 어떤 분이 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는데요. 새로운 형식의 학교에 대한 생각이 떠올랐대요. 그 다음에 어떤 분이 농장에 대한 말씀이 떠올랐대요. 그리고 어떤 분이 만에 정박해 있는 크고 하얀 배에 대한 그림이 마음에 떠오르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마음속에 성도들이 하나님께 받은 그 정보들을 모으기 시작을 했대요. 그리고 그들은 깨달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환상과 비전을 돌아봤더니 여러분 전 세계의 인구의 60%가요 태평양과 아시아 지역에 몰려 있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 전 세계 인구의 60%가 사는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 중에 1%만이 예수님과 개인적인 교제를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예수님과 개인적인 교제를 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우리 하늘땅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과 개인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신령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과 개인적인 교제를 갖도록 도와주기 위하여 하와이에 열방대학을 세운 것이다. 우리 한국에서도 하와이 열방대학에서 DTS 훈련 받으신 분들 많잖아요. 그렇게 해서 예수전도단 사역이 시작이 된 거예요. 내 생각으로, 내 계산으로 검색해서 예수전도단의 비전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받아서 그렇게 해서 예수전도단의 비전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청소년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믿음의 사람, 비전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방향성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근데 기도는 안 하고 검색하고 있잖아요. 기도를 해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말씀해 주실 텐데,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살지를 보여주실 텐데, 어느 대학, 어느 과를 가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알려주실 텐데. 여러분, 수능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나를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래서 고3이야말로 가장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때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 비전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 상황보다 하나님 말씀에 반응해야 돼요. 자, 두 번째는 기도의 사람이 돼야 돼요. 기도의 사람. 자,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의 사람, 비전의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 나라를 추구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해야 돼요. 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히브리서 11장 24,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 26절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거예요. 예수님 잘 믿으면 성공도 주실 것이고 필요한 돈도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필요한 모든 권세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잘 안 되겠어요? 잘 안 되는 게 기적이지. 그렇죠? 자, 믿음의 사람은 또 잘 안 될 수가 없어요. 왜? 모든 걸 죽게 하듯 하는데 대충 하는 법이 없고 탁월하게 살아가는데 어떻게 안 되겠어요? 세상적인 원리로도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탁월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대충 할 수 없어요. 왜? 모든 걸 죽게 하듯 해야 되니까. 우리 청소년들도 게으르게 살고 공부 안 하면 그게 믿음의 사람일까요? 아니죠. 청소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학교에 보내주신 선교사인 줄 믿습니다. 한번 우리 청소년들만 한번 따라해 주세요. 공부는 예배다. 여러분 주일날 목숨 걸고 예배 드리듯이 공부하셔야 돼요. 공부가 예배예요. 또는 여러분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이 또 연마하는 그런 기술도 여러분 예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예배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세요. 뭐 만점 맞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무언가를 하고 나서 후회는 없어야죠. 합격, 불합격을 떠나서 내가 후회는 하지 않아야죠. 최선을 다해야죠. 그게 믿음의 사람인데 하나님은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을 여러분 축복해 주세요. 성공도 주시고 돈도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공과 돈을 위해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더 큰 부르심과 더 가치 있는 삶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육적인 것을 넘어서서 영적인 가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더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D.L. 무디 아시죠? 19세기의 가장 위대한 부흥사였죠. 여러분, D.L. 무디가 제가 사는 커네티컷에서 한 1시간 반 정도 떨어진 매사추세츠라고 하는 놀스필드에서 태어났어요. 네, 무디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D.L. 무디는 굉장히 가난하게 자랐어요. 그리고 공부를 할 수가 없었어요. 배우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구두 수성공으로 어렸을 때부터 일을 해야만 했어요. 그러다가 교회학교 선생님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고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 변화돼요. D.L. 무디가 변화되고 나서 하나님이 시카고로 인도하세요. 시카고로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이 D.L. 무디에게 만나게 해주신 사람이 있었어요. 핸더슨이라고 하는 시카고의 거부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큰 부자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근데 그 핸더슨이라는 큰 부자가 D.L. 무디를 절대적으로 신임을 하고 인정을 해줬어요. D.L. 무디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핸더슨이 있어서 자신은 든든했다. 핸더슨이 살아있기만 한다면 내가 세상에서 못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D.L. 무디는 큰 부자가 되기를 소망하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다가 핸더슨이 죽습니다. 그때 큰 좌절을 겪어요. 누가 나를 후원해 줄까? 그런데 핸더슨의 부인이 핸더슨의 유언장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핸더슨의 모든 사업을 무디에게 맡겼다. 무디가 핸더슨의 후계자다. 그 어마어마한 핸더슨의 이 재산과 사업이 무디에게 유산으로 전해졌다라는 사실을 그 핸더슨의 부인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핸더슨은 그냥 무디는 가만히만 있어도 삼성, 이재용, LG 이런 대거부가 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D.L. 무디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비전의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자신을 큰 부자가 되기 위하여 부르시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자신을 전도자로 부르신 사실을 깨닫고 있었어요.
그때 D.L. 무디가요, 시카고에 있는 주일학교를 섬기고 있었는데 늘 전도했어요. D.L. 무디 어린이 전도했어요. 한번 어린이 밖에 나가서 어린이 전도를 하면 18명에게 전도를 하면 18명이 전도가 되어서 교회를 나오고, 그 다음 주에 또 밖에 나가서 어린이 전도를 하는데 100명에게 전도를 했는데 100명이 전도되어서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때 이 D.L. 무디가 고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핸더슨이 물려준 사업을 할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전도를 해야 될까? 그때 D.L. 무디가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전도자를 선택을 합니다. 예.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는 아마 핸더슨 후계자를 선택할 수 했던 사람도 아마 있을 것인데, D.L. 무디는 그렇지 않았어요. 전도자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한테 다 여러분의 생업과 사업 그만두고 목사 선교사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요셉과 다니엘처럼 평신도로서 공무원이었지만, 그러나 요셉과 다니엘이 자신의 자리나 돈에 자신의 인생의 무게 중심을 두지 않았잖아요. 요셉과 다니엘은 그 어마어마한 성공과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늘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있었어요. 주를 위해 살고 싶지 총리가 되는 거, 돈 버는 거 거기에 연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십시오. 여러분 최선을 다해 돈을 버십시오. 그리고 최선을 다해 저금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으로 최선을 다해 주의 일을 위해 섬기십시오. 이웃을 도우시고 또 주님을 위해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더 큰 비전을 주셨어요. 더 큰 사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천국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 비전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사업과 또 직장과 공부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여러분 자신을 헌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땅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 비전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수님 믿게 해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 자녀 되게 해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꿈꾸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선물, 천국의 소망을 우리가 가졌으니 날마다 이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누리는 천국을 여러분의 가정에서 친구에게 나눠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을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주님 재림하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야,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앞으로 큰 것을 너에게 맡겨주시리라, 칭찬 듣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